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 부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합시다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 인생의 그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확실히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마지막 결산날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과 칭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맞을 준비를 깨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젠지를 모르죠. 개인의 종말, 또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을 때 주어진 그 기회, 복된 기회를 놓치게 되고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이 땅에서 깨어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 오늘, 내일 예수님께서 오셔도 될 만큼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확실히 이제 구원받음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커스 구경하신 적 있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동네에서,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동네에서 이게 서커스가 있으면 거기 가서 가끔 구경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천막 그 꼭대기에서 두 사람이 그네를 타면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몸을 맡기고 그 그네를 타는 다른 사람이 몸을 맡긴 그 분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은 뭐 TV나 아니면 직접 보셨던 경험이 있을 텐데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네를 타면서 받아주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 때로는 이제 그네를 타다가 받아주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몸을 던졌는데 떨어지는 그 사고가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전지전능하신 주 예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서커스를 할 때 그네를 타면서 다른 사람 상대를 믿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운명을 상대에게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능력도 많으십니다. 예수님같이 매력적인 또 가장 좋으신 분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실수하고 믿지 못할 수 있지만 이 전지전능하신 모든 주권에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예수님께 우리 삶을 다 의탁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또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서커스 단원이 실수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맡긴 그 사람의 손을 혹시 놓칠지도 모르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 영원히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생을 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죽음도 지옥도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며 천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 3절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할 때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군대가 자기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간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죽어도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삶을 다 의탁하고 드릴 때, 던질 때 우리는 죽음도 또 지옥도 마귀도 이기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며 영원한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내 주변에 있는 비신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기며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움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그 사람도 하게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분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생전에 교회를 안 가셨다고 해요. 근데 아마 지인의 어머님의 따님이 해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간접적으로도 어쩌면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 지인의 어머니께서 이제 소천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물론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좀 당혹스럽고 좀 굉장히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충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셨겠지만 뭐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고 또 그런 상황을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찹찹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걸 좀 각오를 했냐면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며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겠다. 이제 그런 다짐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인분들 친척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현장에 안 계시지만 어떤 분의 부모님은 통일교회에 계십니다. 통일교회에 있어서 이제 그 집사님께서 최근에도 두 분을 간호하느라고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또 권사님의 동생 아버지는 또 신천지에 빠져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 이제 고모들 중에도 남녀 호랑교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친척들이 뭐 저도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전에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또 돌아오는 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청년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상황에 대해서 말기암의 상태이고 아무리 돈을 써도 병원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어머님의 소원이 자기 아들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또 그분이 뭐 어머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그 자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안 다녔겠죠. 근데 그 어머니의 소원과 또 그동안 또 부모님의 기도로 인해서 지난 주일에 이제 교회를 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뭐 만나지는 못했지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또 섬김과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만 구원받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열매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도 될 만큼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길 힘쓰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어서 맞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것, 방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것들을 십자가에 꽉 못을 박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후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삼손이 들릴라라는 그 여인과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절대 일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또 방해하는 마음의 욕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를 막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임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6가지 정도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상황, 현실 때문에 지금 말고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생각.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방해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언젠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생각하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혹시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먹고 살기 바쁜 현실 때문에 지금 말고 나중에 때가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생각, 이것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모습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지금 내 현실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때가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여기까지가 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뿐만 아니라 마귀의 음성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드라마를 통해서, 또 세속적인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을 통해서도 마귀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이기적인 본성이 항상 우리 마음에 또 있습니다. 이 마귀의 음성은 단호히 물리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이라는 이 마귀적인 음성, 마귀의 소리를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식물 인간처럼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깨어서 해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외침을,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고, 때로는 방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왕창 깨어질 때 우리는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때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죄악된 본성이 뽑혀져 나가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을 합니다. 이때 벨릭스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가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방해하는 것은 생의 쾌락을 쫓는,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흥적인 쾌락이나 또 생의 쾌락에 붙잡혀서 신앙이 안 자라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역으로 이것보다 더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추구할 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기쁨이죠. 기도의 기쁨. 다른 어떤 기쁨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 영적인 양식이 채워져서 영혼이 강건하거나 또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죠. 또 예배할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또 끝없는 찬양, 영원히 드리리라, 내 영혼 송축해, 이렇게 저는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와 또 말씀과 또 예배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추수의 기쁨, 또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있죠.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나의 모든 기쁨은 이 성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성도와의 교제에서 오는 또 기쁨도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나눔과 섬김을 통해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되는 그 과정 자체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의 쾌락을 쫓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쫓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방해하는 것은 야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야망과 비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포장과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실은 자신의 야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야망과 비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도 생활이 필요하죠. 기도를 충분히 할 때 이게 내 정욕에서 나온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돈을 벌었어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문제인 거죠. 돈은 내가 이 땅에서 다 쓰고 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좀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돈은 자기 생에 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지 않는 부자가 문제인 거죠. 이 땅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도울 사람이 많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선교와 또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을 쓰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돈을 안 쓰고 모으고 있다가 죽으면 이것이 죄인 것이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것이 방해가 돼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유흥인데 도박이나 고스톱 이런 거에 빠져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또 너무 빠져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거에 늘 관심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식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게 또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야 되는데 주식의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이렇게 지나치게 관심을 둔다면 이것이 또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으로 술에 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 얘기 있으면 좀 찾아봐라. 자세가 틀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라면, 너무 높고 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근처에도 안 가는 마음을 성도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마음, 이 중심이 문제입니다. 사실 한잔 하고 싶어서 술 취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술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하지 않았다. 이걸 들고 나오는 거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혹시 실수할까봐 근처에도 안 가려는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고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죠. 먹고 살기 바쁜 현실 때문에 지금 말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또 생애, 어떤 쾌락이나 또 야망, 또 돈에 대한 욕심, 도박, 주식, 술, 이런 것들이 뽑혀나가야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갖추었습니까? 장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때를 한번 이 시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실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그때 바라보실까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 땅에서 참 수고가 많았구나.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수고를 많이 했구나.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반가운 눈빛, 인정하는 눈빛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장차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은 어떨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왔는데 반가움으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은가. 신천지 교인들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실제로 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재림주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구나. 저들은 잘못된 사모함이지만 이 사모함이 넘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장차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과 기쁨으로 눈물이 저절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민망해하고 이제 다 교회가 없구나, 다 끝났구나 하면서 한탄의 눈물, 후회의 눈물을 예수님을 만날 때 흘릴 것인지, 우리가 이런 한탄과 후회의 눈물을 마지막 날 흘리지 않도록,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시간 이 땅에서 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방해물들을 제거하면서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드렸다.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리고 내 신앙을 방해하는 이런 방해물들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 갖추면서 땅에서 영원히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이고,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결산날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결산날에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하고 또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소망, 예수님을 장차 만날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주인이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가? 결국 일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면 6천만 원 정도 최소 종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인이 준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인이 돌아올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이렇게 묻어두는 것이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결산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이 구두쇠입니다.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불공평한 주인입니다. 이 악한 종이 게으르게 살았으면서 이렇게 주인한테 마지막 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마저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줍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그 비유의 이 핵심은, 앞서 그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주님 맞을 신앙생활을 깨어서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이 달란트 비유, 지금 말씀드리는 그 비유의 핵심은 이제 그 결과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 이 결산은 오랜 시간 후에 있습니다. 충분히 일할 시간이 주어져서 열매를 그 시간에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능력되는 만큼 일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뭐 열매가 크냐 작냐, 뭐 성과가 크냐 작냐를 따지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날 평가는 열매를 얼마나 남겼냐, 크냐 작냐, 이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출석하고 섬겼느냐, 또 작은 교회 출석하며 섬겼느냐, 큰 일을 했느냐, 또 셀 멤버로 있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충성스러웠느냐, 게을렀느냐가 예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힘껏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구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긴다면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죠. 30년 동안 혹 전도를 해서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열매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하는 데 시간을 쓰고 또 성실하게 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나는 뭐 리더도 아니고 뭐 집사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교인으로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느냐가 중요하고, 이것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날 은혜로 상급을 더하실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임에도 0.5달란트를 남겨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죠.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처럼 최선을 다하며 후회하지 않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 5달란트를 남긴 종, 또 2달란트를 남긴 종을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대로 하면 충분한 것이죠. 리더나 뭐 집사, 교사가 아니더라도 또 나는 나대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또 그 일들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직책이 없더라도 또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또 리더가 아니더라도 또 소그룹에서 말씀을 열심히 나누고 또 섬길 일을 찾아서 하면 충성스럽게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 청소를 하거나 뭐 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으로 해서 기쁨으로 섬긴다면 예수님께서 또 칭찬하시고 이 땅에서 내세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만 하면 이게 참 곤란한 것이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문제는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강과 시간과 에너지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건강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또 먹고 사는 것에만 내 건강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이제 남김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뭐 그것이 크던 작던 이렇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물건 파는 영업사원이 한 건도 못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어린 자들의 유익과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도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나를 들여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구하며 또 주변에 그 이웃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죠. 우리 자신을 많이 써먹어야 합니다. 나를 마중물로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장차 맞을 준비를 이 땅에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다 의탁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잘 섬김을 방해하는 그런 요건들, 앞서 살펴봤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결산날을 기대하면서 충성되게 또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갖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